반드시 승리하는 길에서 멈추지 말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또 말씀을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이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에 멈춰섬이 없으시길 바라요. 계속해서 나아가시고요.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물이 잔잔하면 물고기는 편해요. 그런데 물이 점점 망가집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잔잔함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편안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편할 수만은 없고요. 멈출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이 길에서 멈춤 없이 도전하며 계속해서 새롭게 맑은 물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으로 멈춰버린 도전,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도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죠? 지난주에 이 사사기를 두고 설교를 하는데 제 입에서 기분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왜죠? 내용이 그랬으니까요. 안 좋은 얘기, 재미없는 얘기만 성경에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기분 좋을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도전이 멈춰버리니까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이 되었어요. 삶이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멈춰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다 아시죠?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가세요. 근데 나는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계속 나아가고 계시고 나는 계속 머물러 있고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더 멀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항상 나랑 계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저기 보이잖아. 하나님 가고 계신데 내가 좀만 쉬자. 아직 하나님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가셨어요. 나는 그 역사를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럼 빨리 뛰어가야죠. 이를 악물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멈춰버려요. 그렇게 도전이 멈추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후대는 또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게 사사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도 내가 멈춰버린 탓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니까 나만 남게 되고 이 세상은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나는 노예가 됩니다. 사는 게 지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소원교회의 역사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불렀는지 점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 계속 내 앞에서 가고 계세요. 내 길을 열고 계세요. 내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드보라라는 선지자와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난주에 이제 야빈이라는 왕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야빈이라는 왕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진 이 야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선지자가 나타나요. 구약 성서에서 여선지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별하죠. 4장 4절을 보시면 사사기 4장의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보시면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사로 세웠다가 아니라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 드보라에게 의지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하고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주실 때, 강단에서나 말씀을 주실 때, 또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드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몰려와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안을 주는데 하나님이 흡족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여선지자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선지자 같다, 이 사람은 사사 같다 하면서 이 여선지자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대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이 일어난 사인이야, 이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악하다고 하세요. 안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는 악하다, 네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 이러셨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성경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하는 이단과 가까운 목회자 100명보다 이런 한 사람의 평신도가 훨씬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답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심에 내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 훨씬 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선지자, 여자인데 첫 선지자로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빈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바락이라는 장군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락에게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4장 7절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바락 너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람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철병거 900대를 제가 이깁니까? 무슨 수로요? 이렇게 될 텐데 이 바락도 불안해해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8절에 돼 있어요. 제가 드보라라면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난 여자지 않아요. 여자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뭘 해요. 제가 뭐 칼이나 들 수 있겠어요? 이럴 텐데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 했기 때문에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신이 주저했기 때문에 전쟁의 영광은 바락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바락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게 9절의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온 것을 알고 야빈왕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제 출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 그래, 우리도 나가자 이러면서 온 병거를 가지고 출격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대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이 야빈왕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시지 않습니까? 항상 현실과는 안 맞아요. 분명히 말씀과 현실은 안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4장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믿음으로 갔어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라.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하지 않느냐. 너보다 앞에서 나아가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아시고요.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먼저 앞서 나아가고 계세요. 이미 먼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앞서가고 계세요. 하지만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맹인과 같아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천사들도 사단도 악마들도 귀신들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린 그런 맹인과 같죠.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길을 잘 몰라요. 도로를 못 외웁니다. 막 어느 도로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와 이러면 애를 먹어요. 그게 뭔 소린지 모르니까 아, 네, 이 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냐면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고요. 믿고 갑니다. 근데 도착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앞으로 올 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도전해라. 그렇죠. 여러분이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마치 미군과 같아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눈 감고 막 더듬으면서 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비를 믿으니까요. 그래서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내비를 믿으니까 먼 길도 운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내비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앞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이미 도전하라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는데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칼날일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리를 두고 노래를 하는데 잠깐 5장을 보겠습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칼날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길래 이 사람들이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을까요? 5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노래는 뭐죠? 시지 않습니까? 시는 대부분 비유죠. 5장 20절부터 21절이 이제 5장이 승리의 노래인데 20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동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의 개울가와 같은 곳도 강이라고 불렀어요. 이 기손강은 굉장히 작은 강입니다.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 강이에요. 그래서 철병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늘에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라는 말은 비가 엄청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한 거예요. 이 철병거가 이 빌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나오기도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려서 도망친 것이죠. 이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앞서 나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다. 너를 위하여 너에게 준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네가 나아간다면 내가 이미 싸워서 이길 모든 준비를 해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승리했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밟았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이 멈춰버리면 이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현실과 말씀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앞길은 다 모르죠. 그렇죠.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의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승리로 나를 이끄는 내비게이션이다. 그게 말씀이다.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혹시 의지하십니까? 세 번째로, 사람을 혹시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7절, 다시 4장을 보시면 4장 17절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을 이 야빈 왕에게 보고해 준 사람입니다. 그만큼 친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그래서 화평이 있다라고 하죠. 사람끼리의 화평이 있으면 그만큼 끈끈한 사이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시스라는 도망을 가서 이제 이 헤벨에게 도망을 간 거죠. 왜냐? 여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기 왕과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거기는 안전할 거다. 거기는 의지할 만하다. 의지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만 있었던 거죠. 이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스라가 이제 전쟁통에 너무 힘들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빗속을 뚫고. 그러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뭐죠? 물부터 찾게 됩니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 그리고 누울 자리를 달라. 그래서 침대에 눕고요. 거기서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셔요. 너무 고단하여서 잠이 들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안전하다 싶으니까 이제 잠이 들었겠죠. 너무 힘들고 이제 목도 축였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왕에게 돌아가야겠다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 도망친 시스라에 누워있을 때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고 망치로 쳐서 죽였어요. 믿었던 사람한테요. 이래도 사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과 사람을 믿음으로 죽임당한 사람의 차이를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내가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서 사람에게 막 의지하면서 붙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한다?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후에 이제 야빈 왕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3절, 24절에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더라. 이제 이 왕이 진멸되었어요. 그냥 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혹은 철병거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내 능력에 의지한다는 것은 결과가 이렇습니다. 당장은 좋아 보이죠. 당장은 의리의리해 보이고 당장은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향한 도전은 멈추지 말아야 해요. 왜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다 낭떠러지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우린 다 낭떠러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사사기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한 자들이 내가 낭떠러지는 게 불안하니까 악한 자들이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힘센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아니죠. 약한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길을 하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죠. 악한 자의 표적이 됩니다. 악한 자는 약한 자를 밀어서 내 평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을 밀어야겠다. 그래 내 평수가 올라가죠. 이용당하고요. 항상 결과가 안 좋아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지치지 않는 분 한 분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이 낭떠러지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의지해도 나를 지키고 계시고요. 내가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고요. 내가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믿음이 사람과 하나님의 비교가 되야겠습니까?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을 보지 않으세요. 이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절대 지금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드보라가 죽었어요. 사사가 또 죽으니까 다음에 어떤 게 나올지 아시죠? 다음에 사사기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6장 1절에, 이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심지어 성경에 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반복이 사사기 끝날 때까지 계속돼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력이 굳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함께 있는지, 나와 하나님의 발걸음이 맞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점검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 또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또를 반복합니다. 우린 아주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 해요. 아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훈련 많이 받는 분들 계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올바르게 내가 응답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언젠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후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답이 없는 존재예요. 언젠가 내가 인지하지 않아도,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을 누리겠다? 글쎄요, 그건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그렇죠? 친구한테도요. 내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도, 자존심 상하는 말해도 나를 받아줄 때까지 계속 나쁜 말 하는 친구는 나쁜 친구입니다. 그렇죠? 계속 상처 주면서 괜찮아, 언젠간 괜찮아질 거야. 아, 이제 적응할 때 됐잖아. 이런 친구는 아주 나쁜 친구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는 건 함께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 함께와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전에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말씀이나 응답 받으려고 노력 안 해도 이제 알아서 될 정도로 클래스가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용돈 주는 사람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들어주세요라고 가서 부모님은 말하지 마시고 저만 말할 거예요. 이런 게 함께입니까? 아니죠. 물건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두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또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잘 아시죠? 아주 훌륭했던 사사로 다들 기억을 하십니다. 뭐 이제 믿음의 용사, 믿음의 외침, 이제 그런 사사로 기억되는데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부분들을 따져가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를 또 발견해 갈 거예요. 이건 다음 주까지 기드온 얘기는 연결이 됩니다.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꾸 미디안이 갈취를 해요.
아주 기동력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다 뺏기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는 이런 결과가 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엔 항복해 버렸어요. 미디안 때문에 재앙을 입은 게 아닙니다. 미디안이 싸움을 잘해서 기동력이 좋아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들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가난과 궁핍함이 나에게 문제로 온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환경이 이래서 힘들었는데요. 내가 이래서 말씀을 놓쳤는데요. 내가 이래서 힘든데요. 하나님은 네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 나는 충분히 너에게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주었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걸 놓쳤던 거죠. 이렇게 혼내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부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6장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타작을 하던 작은 사람 아닙니까? 몰래 숨어서. 그만큼 힘없는 이스라엘은 힘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 뜬금없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언제 봤어요? 뭐 군사훈련이라도 받았습니까? 그냥 타작하고 있던 사람이지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 나의 소원을 너에게 맡겼다 하실 때는 절대 너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큰 용사요. 근데 우리가 놓쳐요. 하나님이 나더러 크다는데 자기가 무슨 커요. 난 못해요. 그런 것들 많죠. 뭐 제가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뭐 가난해서, 뭐 부족해서, 제가 여자라서, 제가 남자라서, 제가 못생겨서, 혹은 뭐 집안이 가난해서 막 그 많은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치워버리시고 큰 용사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이런 수많은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도전을 멈추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나의 소원을 위해 불렀다. 어떤 핑계도 대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13절 보시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민족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면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놓고 우리 모습이 그렇죠. 자주 그렇습니다.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더러 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을 통하여 가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더니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안 작다니까요. 하나님이 크다는데 왜 내가 작다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거기서도 아버지 집에서도 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게 핑계예요. 아주 합리적인 핑계죠. 현실은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개척 설립 예배가 있죠. 오늘이 지나면 이제 저를 싫어하시던 분들은 그게 무슨 교회냐, 아직 노예 허락도 안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 말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잡을 트집이 뭘까요? 교회 몇 명이나 있다고. 그죠? 그 교회 뭐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작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작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실 때 크다 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제가 세웠습니까? 누가 개인이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으면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째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작다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다고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혹은 여러 사람들이 나를 작다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부족해. 깔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작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나는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아니, 이 정도 말씀을 주셨으면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요. 6장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믿고 나아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요. 한 주간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차라리 그 믿음이 낫습니다. 주저앉고 안 해버리는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내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불신앙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모르겠고 불안하니까 하나님 뭐라도 좀 떨궈주세요. 이런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도전해보는 것과 이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다릅니다.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뭔가 해주세요. 이 신앙이 깊어져요. 이렇게 되면 결국엔 또 머뭅니다. 도전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에서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기도원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20절부터 21절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한다는 말이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무서우면 시험해보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알고 계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거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이 두려울 때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린 죽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나를 통하여. 근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내가 멈추시만 않는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미션을 주세요. 26절에 이번엔 가서 아세라라는 우상을 도끼로 찍어서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이 미션을 주는데 이제 또 27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이스라엘에 아세라 목상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이거고요.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곳곳에 신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내 집에 내 아내나 남편이 불륜녀를 데려다 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이스라엘에 왜 우상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상 신전이 만들어져 있죠. 그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찍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제사를 드리러 가네요. 마치 출근 전에 이렇게 신당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처럼 갑니다. 그랬는데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이제 이걸 보고 30절에 보니까 아세라 신당에 있던 지역 주민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바알 신당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기드온 편을 드는데 사실 바르게 편을 들진 않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서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라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알이 정말 신이면 그 신이 복수를 해야지 왜 너네가 와서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냐. 그럼 바알더러 싸우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니까 돌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이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이 싸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장을 내민 거죠. 바울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기드온이 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어차피 저는 편하게 잘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기드온이라면 이제 사람들까지 나를 죽이러 왔었으면 이제 발 뻗고 편하게 잘 상황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어차피 2판 4판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 거 가서 싸우다 죽겠습니다 하고선 가야 되는데 또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6장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시험을 해요. 안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시험합니다. 39절에는 37절과 정반대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좀 애매하게 끝나긴 했지만 다음 주에 또 기도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난다 정도로 이제 쭉 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나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드보라 같이 말씀이면 나아가면 좋을 텐데 바락이나 기드온처럼 계속 머뭇거리고 주저앉더라도 잠시 주저하더라도 차라리 하나님께 떼 써보고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고 승리하게 되니까요. 기드온도 결국은 승리를 하고요. 결국엔 중요한 것은 승리하냐 패배하냐가 아니라 내가 멈추냐 마느냐입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승리를 해요. 어떻게든 승리합니다. 그런데 내가 멈추니까 승리까지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처음부터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실패를 겪어요. 처음부터 돈도 많고 잘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은 완전 망하게 한 다음에 밑바닥까지 떨어뜨려 놔서 완전히 꺾어놓고 무릎 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쓰십니다. 그래 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저앉아 있는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 옮기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밟을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없다라는 표현 어떻게 씁니까? 복음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 오는 거 보니까 복음 못 누려서 그래. 저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안 돼서 그래.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야. 이렇게 얘기를 자꾸 옮깁니다. 잘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그런 말들을 옮겨요. 그 말에 멈춰서면 그 말 옮기는 사람들만 좋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아가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입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건강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면요, 내가 멈춰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하나님 말보다 그 사람 말이 더 높아집니다. 그 순간에 거봐, 저 사람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 쟤는 안 돼. 하나님이 저 사람 안 쓰셔. 나중에 완전 망하고 결국엔 안 되다가 이 도전이 멈춰버린 사람에게 거봐,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람 말에 더 신뢰가 갑니다.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믿음을 통해 나아가는 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악인들 좋은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나의 믿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왜 좋은 행동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죽었는지를 나를 보고 판단할 텐데 왜 그 사람들에게 사단 좋을 일을 합니까? 내가 멈춘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내가 힘들어서 멈추죠. 내가 힘들어서 머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내가 일어나서 무릎에 힘을 줘서 일어나기만 한다면, 내가 믿음을 따라 말씀 따라 힘들어도 몇 번이고 넘어져도 걸어간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마세요. 드보라와 바락이 멈췄다면 야빈왕 좋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멈췄다면 미디안 좋을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좋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고이거나 멈추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 나아가서 이 세상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승리를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자의 승리의 목적지는 반드시 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간 영혼이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